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바울처럼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건대 동물 수준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닷가 출신의 사람입니다. 저희 동네는 바닷가가 있는 아름다운 시골 동네입니다. 밀물과 썰물이 있고 썰물 때에는 갯벌이 펼쳐져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저는 누나가 7명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 막내 누나랑 함께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어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바닷가에 고막을 잡으러 갔다가 안개가 끼는 바람에 나오지 못하고 바다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후에 날마다 술에 취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농약을 먹고 죽는다고 어머니 묘에 엎드려서 자주 울고 계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막내 누나는 취업을 나가고 저랑 아버지랑 이렇게 둘이 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밤이나 낮이나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술 취한 아버지 모습을 보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학교를 졸업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도 어렵게 졸업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한 친구들이 취업을 나가는데 거의 대부분 조직폭력배로 취업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생각이 바른 친구들은 청와대로 보디가드로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무튼 조직폭력배든 보디가드든 명절에 만나면 제 눈에는 다 똑같은 친구들일 뿐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 또한 꿈이 깡패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매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매형이 회사에 들어가서도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질은 포악했고 깡패를 해야 되는데 폼나지 않게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회사를 한 3년 정도 다녔습니다. 성격이 얼마나 포악했던지 취업 나온 동생들이 말대꾸로 하면 그 자리에서 폭력을 쓰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거의 짐승에 가까운 영성을 가지고 살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거의 짐승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을 하나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눈만 뜨면 그 사람을 죽이는 상상만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야 될 건데 죽을 만큼 때려서 돌로 찍은 후에 그 다음에 칼로 찔러서 죽여야겠다. 어떻게 죽일지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만 뜨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도. 그래서 3년 동안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죽이면 나도 감옥에 가서 사형을 당하든지 무기수로 감옥에 살다가 일생을 마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도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삶의 의미도 없었고 사람 죽이는 것을 목표로 인생을 삼고 살고 있었으니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참 불쌍하기 그지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그 죽이고자 하는 사람을 3년을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인범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고 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말 안 하면 얼굴만 보면 그냥 부잣집 아들로 이렇게 거짓말이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말해도 그렇게 안 보인다고. 그리고 회사를 3년쯤 다니고 있을 때 회사에 친한 형이 저에게 성경책을 건네주었습니다. 경상도였는데요. 이렇게 경상도 말을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규, 너 막 교회 고등학교 때 다녔다며, 너 막 교회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성경책을 주는 거였습니다. 성경책은 크고 오래된 성경책이었는데 마테마가 누가 표시도 안 된 그런 성경책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집에서 폈습니다. 전도서가 펴졌습니다. 당연히 전도서가 가운데쯤 있었기 때문에 전도서가 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도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전도서 12장을 읽는 동안 울면서 또 괴성을 지르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12장을 다 읽고 난 후에 보니까 내 얼굴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방바닥과 성경책 또한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성경에 써 있는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 나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를 안내를 했습니다. 저에게 교회 다녀보았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고등학교 때 다녔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공짜로 기타도 가르쳐주고 라면도 끓여주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지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에 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나온 이유도 성경에 써진 말이 이게 사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고민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싶은데 예수님도 또 믿어야 된다니까 고민이 되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리고 저는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시키는 대로 하자.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니까 일단은 시키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하면서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영적 기도를 하고 교회 중앙에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교회에는 그 순복음교회 같은 큰 십자가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양곡교회인데요.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 시간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저는 그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영적 기도를 한 후에요. 영적 기도도 그냥 억지로 했는데 내 마음이 그냥 온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믿어지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너무나 예수님께 죄송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과 내가 이 세상 끝나면 천국에 가는 것도 믿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입니다. 보통 이거 1시간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짧게 하니까 이게 중간중간 재밌는 이야기들 많은데 일단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그 설교를 듣고서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라도 만난다면 안아주고 축복해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내 상태로는 그 정도는 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저는 막가는 인생을 살았고 깡패가 되고자 했고 사람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우고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의 인생은 완전히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흉악범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위대한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을 산 것처럼 우리도 남은 인생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운송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